6절부터 12절인데 우리 6절과 7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자, 다 찾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3세팅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오늘 또 한번 말씀을 한번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하여 또 이거는 못 키는데. 네, 괜찮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볼까요? 방금 진동이 왔어요. 네,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이 몇 월이죠? 이제 12월입니다. 여러분들 어떡하니? 한 달 뒤면 이제 한 살을 더 먹겠네. 너무 좋다, 그지? 너희들은 좋잖아. 나는 싫은데. 그래, 여러분들 12월 달에 목사님이 말씀의 서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오늘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바꿀 거예요. 자, 뭐라고 적혀있죠? 야, 막 굴린다, 맞지? 영학원 다닌다고. 맞아요. 모닝 루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틀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바로 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닝 루틴, 나의 아침 루틴이 어떻게 되어 있냐? 목사님은 이번 주에 요거를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하면서 뭐 3집중이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아침과 낮과 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목사님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아침에 이렇게 하기 위해선 밤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루틴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루틴은 목사님이 뜻을 찾아보니까 매일 반복하는 특정한 행동이래요. 습관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래요. 왜냐하면 습관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루틴은 뭐냐면 내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또 진짜 나 좋게 바꾸고 싶어.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순서를 딱 해가지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반복하는 거를 루틴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말 어려운 말일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나의 아침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 계획을 하고 나의 루틴을 짜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겐 사실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양치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세수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다 다를 거예요. 스트레칭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루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루틴이 되어 있다면 바꿔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 얘들아. 규칙적인 생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해볼까요?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여러분들 뭐 드라마 알죠? 뭐 슬기로운 뭐 의사 생활인가 있던데, 그죠? 목사님 때는 이거 목사님 교과서가 아닌데 이거는 90년 목사님은 90년대에 이거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교과서는 화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근데 이걸 가져왔는데 슬기로운 생활 배운 사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때는 바른 생활 배우셨죠, 그죠? 도덕. 아니, 도덕은 저희도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게 초등도 아니고 국민학교 때 바른 생활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바른 생활 배웠죠. 이야, 역시. 예? 바른 생활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연합 예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우리는 목사님은 슬기로운 생활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조금 더 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건 학교에서 도덕이랑 다 배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슬기로운 무슨 생활?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요. 목사님 다음 주 서론은 이걸로 바꿀 거예요. 이제 12월 달에 서론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생활, 이게 돼야 돼요. 목사님 이제 RTS 우리 신학교에는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라는 그 학교 이제 그 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건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 필요한 거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닝 루틴이랑 결국 12월의 서론은 결국 뭐냐?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생활로. 정말 슬기롭게, 여러분들 지혜롭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생활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선순위를 바꾸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습관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루틴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요거 먼저 해야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만 더 이런 시간들을 바꿔나가 보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 지난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슬기로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 시간을 살리기만 하면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속담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요즘 속담 안 가르칩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피곤하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피곤하겠지. 그러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목사님 옛날에 이거 배울 때 학교에서 그랬거든요. 선생님 전 벌레 제일 싫어하는데요. 안 잡아도 되는데요. 앞에 올라가서 혼났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일찍 일어나면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또 옛날에 또 이런 얘기한 사람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럼 벌레는 일찍 일어나면 일찍 못 잡아먹히네요. 여러분 우리는 벌레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속담에도 있듯이 불신자들도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다른 걸 준비를 한다. 육신적으로도 뭔가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 1시간씩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 보세요. 물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안 돼. 정말 잘 안 돼. 그렇다고 목사님 이거 안 하면 지옥 가고,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렘넌트가 되겠어, 요거를 방향성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상황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집 중 목사님 딱 하나만 하자. 이제 아침 시간이라도 집중해보자. 아침을 살리기 위한 그 방법은 내가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지난달에 무슨 시간이라 그랬죠? 아침 시간은 그래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 미션으로 줬던 시편 90장 14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친구.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우리 이승원? 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요거는 결국 우리가 매일 아침 요도 하는 걸 매일 도전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앞에 성경 말씀 보이나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요건 모세의 기도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수가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오늘 눈을 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매일 그날의 은혜와 그날의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고 힘을 얻고 시작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3세팅도 목사님 역시 여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쨌든 이제 12월 달에 서로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생활을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팅입니다. 이따가 결론 부분에 매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기도수첩 말씀해 보면 3세팅이 뭐라 그랬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플랫폼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봐서 알겠지만 편집은 뭐예요? 필요 없는 거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씀으로 편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 맞아요. 근데 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너무 우리 하윤이가 대답을 잘하는데, 말씀을 편집하라는 말은 내가 듣기에 딱 보고 나한테 맞는 말씀만 딱 듣고 나머지는 잘라내고, 요건 나한테 좀 괜찮네, 나한테 조금 은혜되고 내 상황에 맞는 것 같네, 그럼 요것만 받고 나머지 잘라내고. 여러분, 이런 편집이 아니에요. 편집은 말씀을 자르는 게 아니라 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적혀 있는 플랫폼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그래요. 요 말도 정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안 맞으면 잘라버리고, 이건 아니고 우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편집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것도 쇼츠 요즘 나오잖아요. 그 일부는 핵심적인 것만 해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핵심이, 그 사람들도 생각해요. 보는 사람들이 요거 좋아하겠지.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을 나한테 맞춘다는 거죠. 이걸 바꿔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세요. 내 기준으로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편집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나를 말씀에 맞게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이랑 나랑 안 맞아요. 그건 누가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행동 안 하잖아. 그걸 바꿔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왜 말씀으로 편집해야 되냐?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말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이 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이번 주 말씀이 뭐였죠? 왜 물어봅니까?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말씀을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메시지, 목사님 영상 올리잖아요. 안 들어도 돼요. 이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 걸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난 내 거 조회수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모든 상황에, 그 한 주간의 삶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는 거, 이게 목사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내 상황이랑 말씀이랑 안 맞으면 이거 틀렸네, 이게 아니었어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어릴 때 아빠로부터 전해 들은 그 말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꿈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걸 가지고 가니까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걸로 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요셉한테, 그 이전에 노예로 갔을 때도 보디발이 노예한테 모든 걸 맡길 정도로, 나중에는 왕까지 노예였던, 죄수였던 요셉을 찾게 됐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셉은 말씀으로 답을 냈고 그 말씀으로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이 뭐예요?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를 이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분명히 성취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고 그 답을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플랫폼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목사님 우리 학교 다닐 때 축구하려면 축구공 있는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다 모여야 돼, 그죠?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답이 있고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답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 답으로 여러분들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 답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고 그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지금 현장에는 이 복음이 필요한 이렇게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살아야죠. 하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내세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것을 편집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서 내가 정말 복음으로 답을 가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변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 가진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팅이란 말 사실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돼요. 이거 뭐예요? 자, 갤럭시 쓰는 사람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설정을 잘하는 거예요. 세팅이란 뭐냐? 나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설정 들어가서 언어 만약에 프랑스어 바꿔놓으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나? 못 읽잖아, 맞지? 설정해서 바꿔놓는 게 그 핸드폰의 모든 것을 좌우해요. 맞죠? 여러분들 설정해서 비밀번호 잠궈놓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세팅이란 뭐냐? 나의 설정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바꾸는 거냐?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중심이 나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세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중심으로 나의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고 그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연약한 우리를 보지 말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팅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읽어봅시다. 뭘로요? 언약의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난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적인 설정, 영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팅입니다. 3세팅 어렵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설정 바꾸는 거예요. 뭘로?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세팅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안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파수꾼이 돼야 되냐? 정말 기도로서 현장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요.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있는데 복음 붙잡을 때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있었던 시대를 기억합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는 남자들은 태어나면 전부 다 물에 던지든지 죽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 누가 있었죠?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요게벳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모세한테 언약을 전달했어요. 언약을 지킨 이 한 사람이 언약을 전달했고, 언약을 전달받은 이 한 사람이 또 언약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요게벳처럼 언약을 지키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모세처럼 언약을 잡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란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렘넌트라는 단어는 남은 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약 가지고 남은 자를, 복음 전하기 위해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뭐 2단이래요? 아니에요. 끝이 다른 게 2단입니다. 진리를 건드리는 게 2단입니다. 우리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이 복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가지고 남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설정을 바꿔나가 보세요. 언약의 사람으로. 내 중심이 내 기준에 있었다면 언약 기준으로 바꿔나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성경에서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사무엘도, 바울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정말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된다면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시대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강북영광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설정을 바꿔나가고 언약의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먹었는데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의 설정을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을 잡는 그 시간으로 설정을 바꿔나가 보세요. 설정 따라 핸드폰이 바뀌듯이 나의 생각과 기준과 설정 따라 나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언약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원 237 나라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현장을 바꾸고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 렘넌트 선교사로 서게 되기를,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플랫폼이 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언약을 기준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